응답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멀리에서 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에게 애타게 부르짖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 10명만이 나병 환자였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많이 병든 자들이 도시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많이 병두리로 나가 있는 것을 볼 때에 당시에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적혀있던 그 경계 안에 많이 힘들었던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속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로 가지도 유대 땅을 밟지도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 돌에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자신들의 병이 낫기만 된다면, 자신들이 조금만 더 나은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자기 앞에 있는 어떠한 무당이라도,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떠한 의원이라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멀리 있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열심히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로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너희의 몸은 깨끗해질 것이니 너희는 그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만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의심이 가는 방법이어서 저 같으면 에휴, 이번에도 글렀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이 어이없는 처방전을 들고 예수님이 말한 대로 제사장에게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치유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명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자신의 병이 나은 줄 알게 되었고 그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어디론가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가족에게든지 사마리아에게든지 유대 땅에든지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 앞에 다시 돌아와 감사 엎드리며 그는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치유함도 받고 구원함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이 사는 곳은 또한 그들의 상황은 넉넉하고 편한 상황과 넉넉하고 편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고 그렇게 그들은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은 우리들처럼 가벼운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께 그들의 모든 것을 다해 부르짖었고 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하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말씀에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들의 부르짖음대로 예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 앞에 자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그 말에 순종하였던 것이지만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그들에게 치료함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셀 수 없는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힘들면 힘들어질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워질수록 부르짖음의 횟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부르짖음 자체의 의미를 두고 내가 부르짖었다는 것 자체에만
만족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응답받지 못한 기도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응답을 우리들이 믿고 나아갈 때에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은 치료의 사역이 아니라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가족이나 아니면 사마리아 땅이나 아니면 유대 땅을 향하여 달려나갔을 뿐입니다. 이들에게 순종하는 믿음은 있었으나 그것을 완성하시고 그 말을 이루시는, 그것을 주체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본문에서는 결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단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단지 인간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병을 치유해주고 자신의 삶을 다시금 돌이키게 해준 그 주체자가 제사장도 아니며 자기 자신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한 사람만이 깨달았고, 그 깨달음 속에 예수님께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9명처럼 내가 예수님을 통해 위로함을 받고 힘든 일이 해결되기만 하면 예수님을 뒤로 한 채 다시금 나의 삶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언제나 우리를 치유하시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언제나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져서 구원함을 받을 때에 우리들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얼마 있지 않으면 교육 전도사에서 벗어나 교계의 전선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힘든 일들이 있고 영적인 전쟁을 하루하루 치르게 되고 아마 나병 환자들보다 더한 고통을 맛보게 될지도 모르는 저희들은 현실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들의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한 힘듦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응답하심을 믿는 것이며,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분 앞에 치유함을 받기 위해 노력하며 언제나 그분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